네, 우리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오늘 이 부분에 계속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산상설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금식과 그 다음에 보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 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아무나 쉽게 거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물 1호, 2호, 3호, 4호 쭉 정해 나가죠. 그 다음에 국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다 정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국보하고 보물의 차이를 보니까 국보는 국가에서 정한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보물은 또 문화 관련된 부서에서 정한 것인데, 어쨌든 자, 국보 1호든 보물 1호든 다 중요합니다. 우선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뭐죠? 이거 퀴즈대에 나가면은 이거 점수를 잘못 받을 것 같은데, 홍인지문이라고 하면서 우리 동대문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뭡니까? 숭례문. 숭례문입니다. 자, 근데 이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죠? 문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좋은 문으로 드나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문으로 들어가야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보 1호, 보물 1호도 문이지만은 세계 최고의 보물의 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의 문입니다. 왜요? 구원의 문을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들어가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의 문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의 문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문.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 지금 여기에 또 우리 예전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올 한 해 동안에 꼭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의 꼴을 함께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금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특별히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도대체 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휭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부러 표시를 내는 게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거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금식하니까 뭐 경건하게 보이고 신령하게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무슨 대회에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상 받기를 다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금식을 하니까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말아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서 상이 왜 없느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금식한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뭐 얼굴을 흉하게 하고 여러 가지 꾸미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상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옵니다.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죠. 그렇죠? 예. 물론 얼굴에도 기름을 좀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라 하는 것은요, 그냥 막 부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보이라 이 말이에요. 싹 깨끗하게 아주 단정하게. 아무튼 요즘에는 뭐 아무튼 무스를 바른다든지 뭐 젤을 바른다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금식하는 표시가 안 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얼굴을 씻으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로션도 좀 바르고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태여 뭐 다르게 내가 금식할 표시를 낼 필요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밥을 안 먹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금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일부러 내가 막 알려주려고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그러면서 늘 하나님 보고 일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보고 늘 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차피 칭찬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평가가 100이면 100명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궁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법궤를 맞이하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사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춤 못 춥니다. 그렇죠? 왕으로 체면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 사람 생각했다면 이렇게 춤을 못 췄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개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힘을 다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아무개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도 힘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라고, 전도를 하더라도 힘을 다하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 아내가 이러고 내다본 거예요. 아니, 우리 자기 남편이죠. 그렇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춤추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도대체 채통이 어떻게 저렇게 없냐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 앞에 전왕 사울왕의 딸이.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었었죠. 그런데 그 미갈이 자기 남편을 보니까 말이죠. 야,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 그래서 업신여겼다. 이거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들어오니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요? 뭐예요?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셨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누가 앞에서 뛰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하셔서 왕을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누가 뭐라 그러냐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와 사람 앞에서 사는 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을 하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바보새라고 불려주는 새가 있어요. 자, 그 바보새가 과연 어떤 새인지 한번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이야, 사람들이 바보새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최고의 새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의지하고 2달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올 한 해 동안에 비상하는 그런 알바트로스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 해 동안 잘 하려면요,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야 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그랬어요. 땅에는 여러 가지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훔쳐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은 가장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쌓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쌓아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 하는 말씀에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걸로 그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내가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보물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물하고 눈이 뭔 관계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제대로 된 눈이라야 보물을 보물로 알아보는 거예요. 만일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보물을 보물로 모르고 쓰레기로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그저 그냥 말 한 장 하나 가지고도 피카소처럼 그거를 아주 위대한 작품, 수백억 원이 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예요?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내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려서 참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천국이 바로 이 보물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야말로 모든 보화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보화를 사모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밭 물론 비싸겠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여야 그 밭을 사니까. 그러나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만일 그 밭을 사지 않고 가져가면 도적질이에요. 그렇죠?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간단해요. 그 밭을 내가 통째로 사버리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보물을 내가 취하면 그건 합법적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밭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밭값과 그 다음에 이 보물이 비교가 되겠어요? 예, 수만 배, 예, 수십만 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얻으니 누가 그런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바보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더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늘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보물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설교가고 수필가고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로마에 있는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를 그의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서 천사가 잘 왔다고 환영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내려가는데요. 이야, 너무너무 멋있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천사님,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 집이요? 저 집은 당신 집에 있는 아무개 종의 집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종이 저런 집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천사가 말하더랍니다. 예, 천국은 실수나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땅에 있을 때 다 하늘에 올려보낸 걸로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왜요? 천국은 실수나 착각이 없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곳을 보자 그래서 또 한참을 또 걸어서 여기저기를 이제 봅니다. 근데 한참 멀리 갔는데 어디 구석에 다 쓰러져 가고 더럽고 아주 형편없는 오두막집 같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건 누구 집입니까? 아니 천국에도 저런 집이 다 있네요. 저건 누구 집입니까? 했더니 바로 당신 집이에요.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집이 내 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는데. 천국은 실수나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저 집이 당신 집인가? 당신이 땅에 있을 때 하늘에 올려보낸 것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실수가 없는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도 여러분이 거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집보다 하늘의 집에 관심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고 더 잘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집은 내가 어떻게 하늘에 보내느냐, 그것으로 내가 살 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늘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집들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 하려면요, 생각의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봄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난 물질 따라 살아요. 그죠? 내가 권세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나는 권세를 따라다니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말씀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 마음의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도요, 저도 이 눈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왜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근데 안경을 딱 쓰면은요, 초점이 잘 맞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김 지사님 오셨네, 아이고 오늘 최 권사님 오셨네, 이게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초점이 잘 맞아요. 라디오 방송도 그렇잖아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시끄러운 잡음이 들립니까? 근데 딱 주파수가 맞으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 그런 소리가 들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파수를 주님께 잘 맞추고 초점을 주님께 잘 맞춰야 주님이 제대로 보여요. 천국에다 초점을 잘 맞춰야 천국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마음을 그곳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보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나라 대천 해수욕장 가면은 보령 머드 축제라는 게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7월에 열리고 있는데, 그 축제를 할 때마다 300만 명 이상이 모인대요. 그리고 한 해에 관광 유발 효과라 그럴까요? 경제 효과가 700억 원이 넘는데요. 그 머드 축제 하나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머드 축제가 됐어요. 그런데요, 원래 이 보령에서는 이 진흙을 굉장히 참 귀찮게 여겼답니다. 아, 왜 저 농사도 못 지게 진흙이 이렇게 이 땅에는 많은 거야. 어?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한 대학의 교수님이 그 보령의 진흙을 갖다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래. 이야, 이 보령의 진흙은 세계적인 이런 그런 그 상품 가치가 있는 거다. 얼마나 영양 성분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 우수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관광 상품화하자. 그래가지고 진흙 축제를 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이 대천에 있는 보령의 그 진흙은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에 진흙이 많은데 그거 가져다가 지금 세계에서 그 좋은 화장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해바다의 진흙이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발표에 의하면은 사해바다의 진흙보다 우리나라 보령의 진흙이 훨씬 더 우수하답니다. 훨씬 품질이 좋대요.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이런 게 풍부하고요. 또 노폐물 몸에서 배설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스트레스를 억제해주고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미남들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막 슬라이딩장, 그 다음에 저기처럼 막 씨름장을 만들고 뭐 진흙 감옥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 쓸모없는 진흙으로 생각했던 그 진흙이 누가 이렇게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줄 알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어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서 늘 그냥 가슴을 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보배 같은 것들을 여러분 안에다가 숨겨놓으셨단 말이죠. 그 보물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물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도 보고 봐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이거 정말 좋은 점이야. 이런 장점이 있어. 당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주신 보물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잘 하려면요,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전혀 섬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두 주인만이 아니라 세 주인, 네 주인도 섬기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제대로 못 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이걸 100%로 잡으면요, 두 주인에게 최선을 다할 때 양쪽에 50, 50으로 나눠줍니다. 왜요? 이 주인한테 50% 썼고 이 주인한테 50% 썼고 합치면 나는 100이지만 두 주인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하면 몇 점을 받은 거예요? 50점씩 받은 거예요. 왜요? 그 종은 나한테 50밖에 안 하거든요. 너 50점이야. 그 주인도 그래요. 너 50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낙제 점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데 50점만 받아가도 되겠어요? 90점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주인을 섬기면요, 결국은 우리는 두 주인을 제대로 다 못 섬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한 주인을 선택해야 돼요. 한 주인을 선택해서 한 주인에게 올인해야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꾸 잘못 섬기는 데로 가게 되느냐는,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섬기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 우리는 그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 눈을 가려요. 자꾸 우리가 혼동하게 만들어요. 참 주인을 제대로 못 알아보게 만들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는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가리면요, 참 우리는 잘못 판단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소련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15배니까 대단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요, 그냥 얼음 덩어리로만 봤어요. 얼음 땅으로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소련이 이 알래스카를 그 당시에 돈 많은 미국에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좀 제발 이 땅을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쇼드 장관이요, 당시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거든요. 오늘 해가지고 이거 사면 대박입니다. 이 땅을 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원의원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원의원들이 왜 그 쓸데없는 땅을 살라 그러냐고. 응? 그 얼음 덩어리밖에 더 냐고. 아이스박스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얼음 덩어리인데 뭐하러 얼음 덩어리. 집에 지금 얼음이 부족해서 지금 돈을 들여서 그걸 사야 되냐고. 얼만데요? 720만 불. 720만 불이나 들여서 얼음을 사냐고 말이에요. 못 사게 합니다. 그거 사면 대박인데.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상원에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요, 한 표 차이로 사도록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만약 이쪽으로 섰으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720만 불 그러니까 그거 꽤 많은 돈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땅 넓이에 가지고 계산하니까 1에이커는 우리나라 땅 1200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1200평은 우리 교회 전체 땅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2센트에 산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1200평당 2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원. 1200평에 20원이라면요. 저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 땅 팔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싸게 산 거예요. 720만 불. 근데요, 지금요, 알래스카에 섬이 또 많거든, 주위에. 그 조그만한 섬 하나에서 나는 모피만 갖다가 팔아도 그게 5천만 달러래요. 거기서 그런 수입이 들어온대요. 그러네요. 소련은 처음에는 뭘 모르고 얼음 덩어리 잘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추진한 사람 상을 줬대요, 나라에서. 그리고 이 쇼드 장관은 오히려 반대로 미국에서 얼음 덩어리 샀다고 얼마나 그냥 욕을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유행어까지 생겼어요. 바보 슈워드. 이런 유행어가 생겼어요. 그거 얼음 덩어리 샀다. 그런데 딱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금노다지가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알래스카에서. 뿐만 아니라 석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막 석유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슈워드 장관을 우리가 영웅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보 어리석은 자에서 영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으면 보화도 얼음 덩어리로 보는 거고, 보는 눈이 있으면 얼음 덩어리를 보물로 보는 것입니다. 더 큰 바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거 얼마나 크게 잘못 본 거냐 말이죠. 왜 눈이 어두워졌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면 달라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달라 보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성도를 보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 가정, 자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판단을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부 잣대를 대요. 그러니 다 안 되는 거고 다 잘못된 거죠. 그죠? 또 하나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사업을 실패한 다음에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처음에 사업이 잘 될 때는 돈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더래요. 근데
더 돈을 벌려고 사업에 집중하니까 나중에는 돈만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더 돈을 벌려고 집중을 하니까 나중엔 돈이 자기 눈을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우리는 정말 봐야 할 것을 놓치고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어떤 마을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늘 어렸을 때부터 형과 비교가 돼요. 형은 모범생이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자기는 모범생도 아니고 형만큼 똑똑하지도 못,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꾸 야, 너는 형 반만 따라가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형에 대해서는 컴플렉스. 나중에 형이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돼요. 그러니 더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뭐야 이거? 그래서 한 구석에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을 보면 어때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언젠가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를 찾아내. 그래서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을 죽이자. 그러면 나도 유명해지겠지. 그것도 유명한 아주 유명할수록 좋다. 왜? 나는 아주 유명해질 거니까. 그럼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얼마나 유명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저 사진처럼, 저 그림처럼 링컨 대통령 뒤에 가가지고 총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죽이고 자기는 도망했지만 결국 나중에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뭐죠? 예, 바로 이 청년의 동기는 뭐였냐면 바로 명예에 대한 탐심이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탐심. 이것이 눈을 가리게 됐고 위대한 인물을 이런 청년의 실수로 죽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걸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나의 보화는 땅에도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늘의 보화를 우리의 눈을 잘 떠서 발견해서 그 모든 하늘 보화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